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9월 14일 목요일 말씀 장막절 5에서 8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장막절은요. 출애굽한 뒤에 무려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기적적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절기상 그 시점을 보게 되어지면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죠. 마치 우리나라 추석처럼 말이죠. 추석은 민족 대명절이잖아요. 그 설과 함께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키라 말씀하신 이 초막절이자 이 장막절은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또 한 해 중에 모든 추수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씨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가지라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면 모든 절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는 가장 압도적인 것을 봐요. 이 모두 다 세어보면요. 215마리 정도의 짐승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을 봐요. 송아지만 하더라도 그 송아지가 얼마나 그 재산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식대로 하면 아파트 한 채씩이나 될 거야. 그 당시로 보았을 때. 그렇게 첫날에 13마리, 한 마리씩 줄여서 나중에는 7째 되어질 때에는 7마리로 줄여지는데 이 모든 짐승을 8일째까지 다 세어보면은 송아지만 70마리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면 또 그 제사만 있습니까? 그때 상번제 있고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또 겹쳐지는 어떤 명절이 있으면 그 제사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큰 제사니까 이거 하나로 다 합시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변화무쌍이에요. 그날 드리는 것이 한 마리씩, 송아지 같은 경우에 한 마리씩 빠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7마리로 맞춰지는 7일째에는 13마리에서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제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드리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장막절이자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 일이죠. 이 민수기 시점에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집 짓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주지에서. 그렇게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초막에서의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므로 그들은 또 이 절기 때에는 초막을 바깥에다가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실. 그러나 그 불편함 가운데 사실 산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환경이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광야 생활을 하던 당사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민수기를 보면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과 탓을 하면서 어쩌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민수기 식대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한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성토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여 옮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심으로 내가 너희들 복주기 원하고 지키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내 얼굴을 너희들이 향해 있다. 이렇게까지 축복하시고 그들을 늘 살피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돌봤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게 뭡니까? 이런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 1세대들은 실패하고 2세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2세대들도 보면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어찌하여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아이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았어. 그런데 1세대들은 실패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서 장막절에 그 후손들이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시고 보살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겠죠. 후손들은. 그러나 당사자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당사자들입니다. 광야 땅을 지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연동해서 봐야 할 그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거기에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표현할 줄 모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가지시고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늘 상황에 눌려서 살다 보고 내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내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냥 느닷없이
두려움이 몰려온단 말이죠. 아유,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건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모아둔 돈은 있나? 아유, 내 자식들은 나를 돌봐줄까? 이 잡스러운 생각들이 우리를 불편한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온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죽을 것 같고 뭐 우리가 그냥 대단히 그냥 망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여기까지인가 싶은 그러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도 다 헤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의 삶도 그냥 과거처럼 곧 죽을 것처럼 해서 전전긍긍하여서 우리의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그러한 감사도 놓쳐버리고 전전긍긍했던 과거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거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가 오늘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장막절을 우리의 후손들이 장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사셨지, 우리 아빠 엄마가 그렇게 사셨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들이 은혜 받을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내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민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